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예기치 않게 설교가 중단되는 바람에 제가 마무리를 못하고 설교를 마친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계약의 은총, 약속, 계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다는 것이죠. 그 계약은 뭐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내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안 오셨어도 잘하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차지하고 번성하고 확장케 되리라. 이 계약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옛 계약, 구약은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계약의 내용을 가르쳐준 골자가 시내의 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고, 신약의 계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신약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계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약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나님 스스로 다짐하신 거예요. 묶으신 거예요. 그리고 눈높이를 높이셨어요? 낮추셨어요? 낮추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는 뭐 지금도 한스델린가 뭐 그런 거 있나, 뭐 피자 같은 데 보면 종업원이 와서 이렇게 낮춰서 주문받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약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요거 하다가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약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우선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선주의, 제일주의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은 못하지만, 따라하겠습니다. 잘은 못하지만 태도는 가져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태도의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잘 못하죠. 저도 못하고 부족하고. 근데 우리가 예배 나왔을 때만이라도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 안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는, 그래서 예배보다 더 급한 거, 예배보다 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한 거,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거, 이게 우리가 지금. 그래서 동해 어떤 목사님이 그냥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아주 벌벌벌 떨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냥 자꾸 안 모이려고 해서 성질이 나서 요즘 설교를 막 세게 했더니 또 교인들이 또 이게, 제가 보니까 체질이 약해진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할 말 못하고, 저도 그래갖고서 지난주에 이게 막 너무 이게 마음이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는 뭐 어차피 약하게 해도 말 안 듣고 세게 해도 말 안 듣는 거 세게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이 세게 했더니 교인들이 이게 또 이제 막 몸살이 나가고서 지금 교회가 조금 뭐, 우리가 자꾸 예배의 성공자, 이런 기초부터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늘 갖추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은 사람인데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다 같이 숨쉬고 다 같이 먹고 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고 천국 비전을 가진 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아까 하나님이 올라가셨다고 해서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스스로 낮추시고 우리가 계약을 맺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려오신 그런 어떤 외적인 건물이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이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돌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단 위에 내려오셔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성막에서 만나 주시고 성막 시대를 열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성막보다 더 나은 것이 뭐예요? 성전. 성막은 뭐예요? 막이에요, 막. 요즘 말로 하면 텐트. 이제 뭐 그냥 텐트가 아니겠죠. 예배하는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큰 뭐 이렇게 뭐 규모니 뭐니 그런 의미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이 구약이 복잡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라 뭐 높이가 어떻고 막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복잡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지금 그거 다 설명하려면 저녁 때까지 다 해야 되고 오늘은 그냥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막, 성전, 오늘날로 말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다. 무슨 가 아셨죠? 그리고 내려오심의 최고의 결정체는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이 예배 가운데 결정적으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죄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내려오심의 은총을 알 때 우리가 교만해져야 돼요? 우리도 같이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돈도 자꾸 쌓아서 올라가고 싶고 명예도 자꾸 쌓고 싶고 내 자존심도 자꾸 지켜서 자꾸 쌓고 싶고 뭐 낮아지고 뭐 그런 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내려오심의 은총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선물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동식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잘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성막을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뭐 세 가지로만 딱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도록 안내하는 약도이다. 성막이.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안내하는 약도다 이거예요. 요즘 길 찾으려면 뭐 보고 다녀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마누라와 내비게이션 아가씨의 말만 잘 들으면 어려움이 없다. 부인 말과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아가씨 말만 잘 들으면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의 아가씨가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공사 중입니다. 막 떠들어대잖아요. 이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가면 이제 헤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격려하고 또 뭐 있을까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교회 밖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성막 밖에서 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서로 목회자가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어떤 성령의 은혜와 그러한 것들을 밖에서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교회 안에서 교회가 가르치는 방향대로 나가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신앙, 넘어지지 않는 신앙, 마지막에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확대해 놓은 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내려오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이고 또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믿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삶을 마치는 날 우리의 가야 할 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궁극적인 목표가.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내비게이션을 잘못 따라가면 망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집이 내가 살고 있는 집, 이 땅에 있는 것이 다인 줄 알면은 그것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진다. 땅에 있는 장막은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비게이션을 따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아갈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이 안 해봤지만 55장이나 성막에 관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3절과 7절에 보면 성막에 딸린 기구들에서 쭉 나오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물들인 해양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와 호마노며 흉패 물릴 보석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성막이 지어지는 재료들이에요. 그러면 이거 누가 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뭐 하나님 뭐 그런 거 뭐 보석 뭐 폐물 뭐 큰 향료 그런 거 뭐 그런 거 없어도 되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한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고 너희들이 나하고 계약을 맺었고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땡! 누워서 가만히 있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더 바란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런 게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래. 아이고 뭐 그냥 시간도 없는데 뭐 헌신, 희생. 제가 광고 겸 얘기하는데 다음 주 일주일 동안 교회 화장실 다 뜯고 새로 지려고 해요.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들이 와서 도와주면서 이게 그냥 거의 막 사람을 쓰는 거에 반도 안 되게 저하고 이제 몇 명이 매달려서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도와줬더니 권사님들이 교회 기도하러 왔다가 오고서 밥을 사주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가 참 부러웠어요. 평소에 저렇게 기도하러 들어오는구나, 교회를. 또 하나는, 물론 여러분도 지나가고 보면 뭐 그렇게 하겠죠. 또 이렇게 수고한다고 식사를 대접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고 오라고는 안 하겠는데 한번 마음이 그래도 좀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 물론 제가 저기 동해 있는 다른 목사님이 광고를 했어요. 그걸 또 내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이성태 목사님 공사한다고 목사님들이 좀 밥값 좀 내라고 왜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냐고 뭐라고 했는데, 이 참 우리가 뭐 밥도 못 먹는 정도로 어려운 줄 아는 건지 사실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제가 뭐 쓸데없는 소리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밥도 뭐 교회 돈으로 못 해줄 정도로 어렵진 않아요. 아무리 어려도.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한 끼 이렇게 해주시면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이 사실 막 시간 내서 오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정성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그게 또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돈으로 다 하고 다 끝나고 그냥 예배만,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조금 그런 형태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교회를 너무 뭐 이렇게 예배 외에는 교회를 올 일이 뭐 행사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관심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스스로. 그래서 그러는 거지, 제가 막 여러분한테 돈 내게 해서 그거 이렇게 경비 줄이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등유, 관유, 향료, 호마노, 흉패, 보석, 이러한 것들을 누구를 위하여서 짓대? 나를 위하여서 짓대.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서 짓대.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거야. 밥 한 끼 샀으니까 목사님 광고해 주세요. 어디가 뭐 또 뭐 헌금했다고 광고해 달라고 하고, 왜 광고 빠졌냐고 하고, 10일 뭐 다음 주 추수감사인데 그 다음 주에 뭐 내 이름이 빠졌다고 따지고 막 사무실로 쫓아오고 막. 그게 누구를 위해 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짓는 거예요. 여기에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고, 목사가 알아주길 바라고, 막 뭐 했으면 막 이름 내기를 바라고.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고 육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그들 중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창소를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다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못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아가자. 그럼 나는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나에게도 영광스러운 은총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는데 나는 뭐야? 영광만 돌리고 나는 뼈 빠지게 뭐 희생하고 헌신하고 끝? 그게 아니잖아요. 그 영광이 내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 대한 우리가 어떤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우리는 성전인 우리 몸과 교회를 목적대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씩 건너뛰니까 잘 이해를 하세요. 이게 이제 성막, 성전, 교회가 보이는 드림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의 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보이는 교회인 드림교회와 우리 몸인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막 교회를 막 무슨 자기의 어떤 드러내는 아까 얘기한 수단으로 큰 교회 가면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저기 동해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너무 막 안 좋아져 갖고서 주변에다가 라면을 갖다 하고 감하고 1,000,000원치 푼다고 지금 그래 장로님이 동생이 뭐 이렇게 감 그런 농사하니까 이제 사오고 라면 쌀은 또 별로 안 좋아한다네. 요즘 왜 이렇게 배가 부른 거지? 쌀이 얼마나 넘치는지. 그래서 라면을 뭐 한 첫 박스를 하는데 교회 애터미 하는 사람이 3사람이나 있어갖고서 300 몇 개씩 나눠서 이렇게 주문시키게 했대요. 큰 교회 가면 막 이제 그건 뭐 다른 예지만 그래갖고서 장사 속으로 나오고 그래서 자기가 내 거 안 팔아줬네 하고 삐져갖고서 또 딴 교회로 가고 그게 교회의 목적대로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교회의 본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거룩하도록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어요. 성막과 성전과 교회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왜 중요해요? 왜? 뭐 아까 얘기대로 하나님이 내려오시기도 하고 뭐 또 뭐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이기도 하고 우리의 몸이 거룩해지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러한 것을 다 통틀어서 제가 뭐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에어리어 서정이 에어리가 뭐예요? 경계 구역 성막 성전 교회가 구별된 구역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밖에만 나가면 구별된 그런 말과 행동과 그런 것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면 우리하고 틀려요. 몰라요? 똑같이 살아서 모르지. 막 살아서 몰라. 그냥 밖에 나가면 나도 물들잖아요. 그나마 교회 오니까 여기 와서 그나마 일주일간 여러분이 뭐 나름대로 저기 방송도 들으면서 찬양도 하고 기독교 방송도 보고 하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배가 다시 이렇게 이제 조금 완화되면서 예배의 중요성이 지금 엄청 부각됐어요. 그동안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다녔어. 근데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집에서 이게 뭐 예배도 안 되고 뭐 온라인 예배 하니까 뭐 반바지 입고 다리 극적극적 거리면서
물끄러미에 막 쫓아다니고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근데 그나마 교회를 나오니까 성막에 들어오니까 구별된 장소, 우리의 장막집은 교회 밖은 서서히 무너지고 쇠퇴해지고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별된 시간과 장소와 물질과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에서 늘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성전, 교회를 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 그런 기도 제목도 있지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철부지 애들은 맨날 달라고 떼쓰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사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까?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할까? 이게 성숙한 믿음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더 제가 뭐 자세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가고 있는데 뭐 여러분이 좀 지루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주 감사주일에 한번 건너뛰기인데 뭐 좀 쉬었다 할까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늘 뭐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 알아서 우리가 늘 성막, 성전,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따라하겠습니다.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게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누구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로 갈래요? 돌아다닐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을 헤맸어요? 단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걸 40년을 돌아다녔어요. 40년을 헤맸어요. 우리는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헤매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성막, 성전된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교회를 향한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휩싸여 살면서 세상의 것에 분주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욱더 혼란한 세상일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